주일은 항상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5장을 마지막하고 나면 6장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창세기 할 때는 1년 반이 넘게 한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는 참 짧네요.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해요. 결국 바울은 율법의 행함의 유혹에 빠져서 오히려 복음을 등한시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했어요. 또 그 사실을 완벽하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유혹과 시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육체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다가 그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서 얻게 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자유는 율법으로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에서부터의 자유. 즉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주장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강제적으로 또 강박적으로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해내며 율법의 행함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혹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도 감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반강제적으로 또 강박적으로. 즉 바울의 말하는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킴으로써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3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자유로 인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앞서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바울이 말씀하는 이 자유는 율법의 행함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게 된 소비해야 되는 나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인 노력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갔더니 일주일 뒤에 선생님이 시험을 치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친대요.
깜짝 놀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시험 범위를 밤새워가면서 시험에 낙제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해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갔어요. 다음에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볼 건데 시험은 출석하는 것으로 다 대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시험 범위를 놓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이번 시험은 시간 싸움이다, 체력 싸움이다는 생각으로 쌍코피 터져가면서 공부를 해요. 데이트 할 것, 놀러 갈 것 다 취소하고 한참을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이번 시험은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출석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학생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싸, 살았다.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학교만 잘 오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늦잠 안 자고 학교만 잘 오면 되지. 시험 준비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취소하고 완전히 마음이 편하게 집에 가서 한숨 잘 생각 먼저 하겠죠. 그리고 미뤄두었던 데이트 약속, 또 놀러 갈 약속, 그런 모든 궁리를 하고 계획을 다시 잡아요. 그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렸던 사람들이 바울이 선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모든 율법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 그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삶의 여유도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생겨요? 육체의 기회가 생겨요. 미뤄두었던 데이트 약속, 놀러갈 약속을 다시 잡는 것 같이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유롭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더 이상 아무도 도둑질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도둑질에 대한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둑질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율법의 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율법의 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이제는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 육체의 죄를 지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후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면죄부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삶의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살아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행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 일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쉽게 용서하시지도 않아요.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쪼잔한 분이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렇게 누리도록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이미 죄인 줄을 알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본성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자유를 범죄의 기회로 바꾸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유를 넘어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그 13절 뒤에 가서 보면요, 서로 종노릇하래요. 종노릇이요. 여러분,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뭐가 되라고 얘기해요? 종이 되라고 말해요.
율법에 매여 종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얻으라고 말했던 이 바울인데, 이제는 또 다른 종의 노릇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이중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의 종이 되라고 말하는 이 바울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종노릇을 하는데 조건을 제시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서로 종노릇을 하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요.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는데 그 종노릇을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고요. 즉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됨으로써 이웃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는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이 되는 건 똑같은 단어, 똑같이 종이라는 단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은 사람을 구속하고 얽매여서 결국 그 죄의 정죄로 인한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그 종은 서로의 기쁨이 되고 그 희생과 헌신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그 종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14절에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율법이, 너희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온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즉 율법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14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루어졌다고 선언해요. 이루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추측하여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바울은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또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14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죄도 없잖아요. 허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뭐 때문에요? 정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요. 그 사건이 한 가지 이유로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건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그 죽음의 아픔을, 괴로움을 다 견뎌내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행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종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종노릇이라고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아닌데 종처럼 행하는 거예요. 종노릇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는 종이 아니지만 종인 것처럼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나를 내어놓는 거죠. 그건 뭘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종 노릇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있는 그 희생, 그 헌신, 그 수고와 노력이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에서요, 육체의 욕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13절에서 육체의 기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결국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주어진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쪽 저쪽에 한 발씩 올려두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을 보려면 다른 한쪽 면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육체를 따르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 육체를 버려야 돼요. 이 둘은 전부 취할 수가 없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둘은, 육체와 성령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서로 대적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적해요. 이 대적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안티케이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무슨 뜻이냐면 반대편에 놓여있다, 맞서다라는 뜻이에요. 반대에 있다고요. 나하고는 전혀 반대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과 같이 마주 대할 수가 없어요. 육체와 성령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 둘은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반대된 관계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전에 지속적으로 율법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율법의 행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여서 살아가십시오. 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있을 때 우리에게 쫓겨있는 육체의 일을 기꺼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육체의 일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육체의 일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잠잠해질 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지식 안에서만 머무를 때요,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요, 그때는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일 중에서 1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육체의 일을 잘 살펴보세요.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9절부터 21절까지 종로를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히려 서로 싸우고 물고 먹는 거, 뜯어먹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그 일로 누구도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온전한 교제를 할 수도 없어요. 보세요. 바울이 말씀하는 육체의 일은요, 더러워요. 원수 맺어요. 분쟁이 있고요. 시기하고 분노하고 관계를 분열시키고 방탕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고요. 어려움을 주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누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누가 사랑을 나눌 수 있겠냐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이고 억제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분명해요. 바울은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유업,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무엇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혈통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행함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요, 육체의 일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선언해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면요, 그 누구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육체의 일이 바로 율법의 행함인 것이고 그 행함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유를 얻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자, 저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요. 이제 암송해 보게요. 성령의 열매요. 오직 성령의 열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해요. 아멘. 바울이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결과인 거예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들 어떤 것도 관계를 깨트리거나 조화를 무너뜨리거나 하는 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 말씀과
1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의 마지막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 때 드러나는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종로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한다고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즉 사랑의 9가지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는 이 사랑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 있는 열매인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를 거울 삼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와 욕심과 욕망을, 그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놔야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있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 내 만족, 내 자랑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니까요. 여러분, 누구는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맺어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희락하는 게 어려워요. 화평도 어렵고요. 오래 참는 것도 어려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맺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 9가지의 성품들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하나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열매들은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를 얘기하셔요? 포도나무 가지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열매는 어디에 맺어요? 가지에 맺어요. 나무에 맺는 게 아니고 가지에 맺혀 있다고요.
그 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 가지 때문에 열매가 맺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그 자리를 제공할 뿐이에요. 그 열매는 전적으로 가지에 붙어 있는 그 나무 때문에 맺어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져서 보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맺어질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만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보세요. 2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실 또 알겠다고요. 믿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오히려 율법을 지지하고 율법의 삶을 추구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요. 그 결과 그들의 교회 안에는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만연해져 버렸어요. 헛된 영광, 즉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 교만과 자랑의 삶,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례를 받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만과 욕심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산다고 말했다면 성령으로 행하라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으면서도 왜 여전히 네 자랑이 나오고, 왜 여전히 네 교만이 나오고, 왜 여전히 네 마음대로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그쵸? 네.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요,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때 우리 안에서는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서로 종로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 볼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